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의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치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아주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 안에 담긴 뜻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했을 적에 애굽 땅에 그때 9째 재앙입니까? 그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잖아요. 흑암이 임했잖아요. 그랬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 돌아가기 전부터 그 돌아갈 때까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있다. 제6시는 지금으로 치면은 정오 낮 12시야. 낮 12시. 온 땅에 어둠이 있다. 여기서 온 땅은 유대 지역에 어둠이 임해서 제9시까지 계속됐다. 오후 3시. 제9시 오후 3시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있는 자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제6시에 환상을 보고 그리고 제9시에 그 고넬료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시로부터 9시까지 12시에서 오후 3시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하늘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 사건을 하늘이 이와 같은 징조를 통하여 하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리 없는
말씀, 이와 같은 어둠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는 니산월 14일, 그러니까는 우리하고 좀 계산법이 달라가지고 항상 헷갈리는데 14일, 그러니까는 그 전날 마지막 만찬을 하셨죠. 그런데 만찬이 보면은 좀 하루 당겨 했는 것 같아. 하루 당겼는 것 같아. 왜 그러냐 하면 14일 날 양을 잡고 그 양을 잡고 그날 저녁에 그 양을 먹거든요. 그러면 이 15일 돼. 우리날 저 유대력으로 보면 15일 되는데 14일 오후 3시 같으면은 양 잡는 시간, 그날 유월절 양을 먹을 그와 같은 양을 잡아서 이제 해진 후에 그것을 요리를 해서 먹는 그와 같은 시간입니다. 설명 아무것도 없어요. 설명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냥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약에 이 모세의 법을 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게 전부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전부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제9시쯤에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면 대낮인데 그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자, 우리 시편 22편을 펴놓고 봐야 됩니다. 참 이 장면이 시편 22편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2절에 보니까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니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버리시나이까. 거기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금 이 말씀 시편을 지금 최후의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 지르고요. 버림을 받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버렸어.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버리심은 일시적입니다. 이 뜻을 이루기까지. 그러나 이 버림받는 순간의 고통은 세상의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할 수 있다면 옮겨달라고 했던 그와 같은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온몸으로 다 당하셨습니다. 마취제를 쓰지 않고 그대로 온몸으로 고통을 당하십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래요.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르는가? 엘리야를 부른다. 왜 그러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말라기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러 오는가? 우리 앞에서도 계속 나왔죠.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느냐? 엘리야 대망 사상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죽으면서 엘리야를 부른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이런 장면은 굳이 묘사 안 해도 되는데 묘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이라든지 고통당하는 장면, 그걸 우리가 이 문학적으로 묘사하려고 하면 얼마나 이게 자세하게 극적인 묘사가 필요합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죽으시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신포도주를 해면에다가 적시다가 해면 스폰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갈대에 깨어가지고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앞에 이렇게 주는데 마셨던 것 같아요. 깨어 마시게 하거늘. 앞에 설계탄 이 포도주는 맛 잠깐 보고 그것을 거부했죠. 이거 마취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취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온 고통을, 인류의 모든 죄로 인한 고통을 한 몸으로 다 받으시는데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신포도주를 마시는 것 같아요. 자, 시편 69편 볼까요? 이 모든 것들이 시편을 이루고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설계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물을 다 흘리고 여기다 초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있는 상태도 초를 먹으면 더 고통스러울 텐데 그 초를 신포도주가, 이게 초라는 게 신거이거든요. 초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과일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변해가지고 초가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그 사과 식초하고 뭐 그런 식초들 나오잖아요. 여기는 포도가 많으니까는 포도 식초, 그 초를 마시고, 탈진 상태에서 초를 마시게 되면 마치 바다에서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이 바다 소금물을 마시면 그대로 죽어버리듯이요. 아마 이 신초도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나머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나.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요한복음 보면은 무슨 소리를 했는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테. 텔로스 했다. 텔로스. 완성했다. 크게 소리 질렀다. 시편 22편 5절 한번 볼까? 시편 22편 5절.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앞에서 계속 조롱했잖아요. 계속 조롱. 7절 나를 보는 자들이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것,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거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 거 안 보자. 마지막까지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했습니다. 참 이 시편을 따라서 예수님이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24절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않으시며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 울부짖음은 시편을 보니까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와 같은 울부짖음이었어요. 자,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셨다. 자, 여기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푸뉴마예요, 푸뉴마. 우리가 요 구별을 삼분설 이야기하죠. 삼분설이 아주 매력적인데 성경은 삼분설로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한분설, 영, 혼, 육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때때로 보면 데살로니가 같은 데는 영과 혼과 육이 나오지만요. 많은 경우 영혼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 푸뉴마하고 퍼시케, 푸뉴마와 퍼시케 때때로 이게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혼이라 그러는데 혼, 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번역이 조금 때로는 영을 갖다 마음으로 번역했죠. 마음에는 원이로 돼 푸뉴마는 원인데 사락스. 자, 요거하고 또 다릅니다. 사락스는 요거는 몸이에요, 몸. 그냥 육신이라고 번역해요, 육신. 고린도전서에 보면 육신, 몸자가 들어가죠. 이 한자가 이 몸신자거든요. 육신. 이거를 갖다가 육이라고 그렇게 번역해서 또 육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이 구별이 되게 엄밀하게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정신 부분은 때때로 예수님도 영도 사용하고 혼도 사용하시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크게 소리지고 영혼이 떠나셨다. 삼분설 주장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되게 선명합니다. 그건 과거에 저도 워치만 니라는 분이 아주 그걸 주장해가지고 그래서 혼이 있으니까 우리 영에 속한 사람 그러면서 영에 속한 사람,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요. 영은 이 혼과 더불어서 있습니다. 이걸 외과 수술하듯이 구별을 하지 못해요, 우리 상태에서는. 그런데 거기에는 보면은 그런 식으로 구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그 사상이 되게 선명한데도 나중에 가면 문제가 생겨요. 영혼이 떠나셨다. 자, 그 다음에 이에 성소유장이자 우리 번역이 좀 아쉬운데 여기에요. 카이두 보라. 여기는 그리고 보라. 그리고 보라. 이 말은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난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하나님이 개입. 그리고 보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직까지 찢었다. 갑자기 지금 저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예루살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게 마태가 가지고 있는 이 상징성, 그리고 마태가 기록했지만 이게 성령의 영감이에요. 성령의 영감. 아니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갑툭튀카드 요즘 사람들은 갑툭튀 갑자기 왜 성소에 휘장 찢어지는 장면이 나오느냐 이게 성경이에요. 저는 옛날 처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인상적. 정말 중요한 장면이에요. 보라. 아쉬워요.
우리 앞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이 구속사적인 개입을 하는 것에는 보라 나오는데 우리 번역에서 그걸 거의 다 많이 빼버렸어. 이런 장면은 들어가야 돼요. 이 장면. 왜냐 그러면은 지금 땅에서 일어난 예수 사건을 했다가 이것이 하늘과 어떤 연관을 가지는가 그걸 보여주는 건데 그걸 빼버렸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두리었다. 성소 휘장이 크거든요. 높이가 한 몇 미터 정도는 되는데 위에서 찢어질 수가 없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게 상징적이죠. 우리가 어제 봤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자, 우리 요한복음 3장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날을 보는데 그 거듭났다 하는 말이 우리 번역이요. 위로부터 났다는 뜻이에요. 아노켄. 위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위로부터가 나와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 그냥 읽으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이해할 수 없죠. 이 성경의 표현이 이런 부분이 다른 책들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적인 배경을 모르면은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9절에서 20절 사건에 바로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진 이것이 새롭고 산 길을 내었다. 새롭고 살 길을 내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우리 계속 히브리서와 마태복음의 연관성을 많이 보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이야, 이거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가 지금 이 마태복음의 주석이잖아요. 마태복음을 해석하고 있잖아요. 왜 갑자기 성소 휘장이 나오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소 휘장이 나오는가? 이걸 설명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갖게 됐다. 담대함을 얻게 됐다. 왜? 그의 육체의 죽으심은 휘장을 여는 새로운 살길, 새로운 구원 역사의 구원의 길을 만든 사건이다. 히브리서 없으면 이 본문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자, 이 사건은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프란스라는 이 마태복음에 깊이 연구한 그 학자가 이 사건을 이렇게 5가지로 해석했습니다. 첫째, 성전 제사 기능이 이제 폐지됐다. 이제 더 이상 성전 제사 기능이 필요하다. 성전 안에 이 휘장이 이 하나님과 이 관계를 나타내고 죄인들과의 분리를 나타내는데 그 예수 사건은 그 성전 제사 기능을 이제 폐지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 곧 파괴될 성전, 즉 AD 70년에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을 암시하는 이 성전 파괴가 우리는 별거 아닌 것이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이 있어가 이거는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그 성전 파괴 사건을 암시하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과 성전 파괴가 연결됐다. 예수님의 죽으심.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세우리라. 이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성전이심을 암시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라고.
네 번째, 휘장의 기능이 없어지고 하나님 존전으로 나아가는 새 길이 열렸다. 이 성전이 분리시켰는데 이것이 찢어져 길이 생기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 다섯 번째, 옛시대의 권위가 이제 인자에게로 옮겨졌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 막혀져 있던 그 길이 이제 열리게 되었다. 자, 휘장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6절.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사 그대로 됐다. 하늘을 나누셨거든요. 하늘을 우리가 아는 이 하늘은 그냥 가시적인 하늘이고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늘이 있어. 하늘. 그 사도 바울은 삼청천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건은 하늘 궁창이 열린 것으로 하늘의 비밀이 계시가 된 것이다. 이 예수 사건은 하늘의 비밀이 계신다. 이 닫혀있던 것이 열렸다. 휘장과 하늘 궁창의 공통된 기능은 분리 또는 보호를 하고 있다. 하늘 궁창이 휘장처럼 펼쳐져서 하늘을 나누는 묘사는 하늘 휘장이 하늘 보좌를 지키며 하나님의 진리를 숨기고 있는 것 같다. 휘장이 찢어지면 하늘이 열려서 천상의 비밀이 계시되는 것을 상징한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취됐다.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려서 그 순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뿐만 아니라 17장에서 변화산에 갔을 적에 저 하늘이 계시가 되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닫혀있던 사람들에게 닫혀있던 저 하늘이 열려서 휘장이 나누어지면 하늘이 열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전이 가지는 의미, 우리는 그냥 모세의 법을 통해 가지고, 자, 여기 영혼 육도 성전하고 연관이 있어. 성전과 연관인데, 바깥뜰과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되어 있죠. 세 개로 구분이 되어 있죠. 이게 성소죠. 자, 이거 근데 땅 위에, 평면 위에, 땅 위에 펼쳐져 있어요. 땅 위에 펼쳐져 있어요. 이거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어.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요, 이게 지금 수평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직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들의 하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하늘이요. 우리가 보이는 가시적 하늘. 우리가 지금 하늘에 가는 이 가시적인 하늘. 이건 보이지 않는, 이거는 보이는 하늘. 우리 스카이 가는. 그 다음에 땅과 바다가 있어. 땅과 바다. 이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상태죠. 사람을 치면 몸과 혼이라고 할까요? 몸과 혼.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늘들의 하늘. 지성소가 뭡니까? 지성소가 홀리거든요. 거룩하고 더 거룩한 것이거든요. 그렇듯이 이거는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서 하늘 회의가 열리는 그와 같은 장소입니다. 우주의 이와 같은 수직적 구조를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땅의 수평적 구조로 환원시켜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성전.
이 성전에 가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닫혀있던 휘장이 열리면 이 하늘에서 이 하늘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한테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이 열리면서 이 하늘이 땅으로 계시되는 거, 땅으로 계시되는 거.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하늘에서 회의가 있고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 보좌가 있고 이런 곳은 바로 여기야. 여기에.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요, 인간으로 볼 수 없는 이 하늘의 비밀을 이 성소를 통하여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소에, 이 지성소로 나아가는 휘장이 이제 찢어져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열림을 표현하고 있다. 성전 휘장이 찢으면 하늘의 열림을 표현한다. 이걸 갖다가 accommodation. 뭐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눈높이에 맞추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최대한 이 하늘에 속한 것들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 바로 이 성전. 우리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눈높이에 맞추어 주신 어코모데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 이런 문서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와 같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건도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도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자, 이와 같은 것들은요, 하늘이 열림은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 64장 볼까요? 아주 대표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랐던 것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1절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이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 주님이 강림하시네. 주님 강림하죠. 우리 이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잖아요. 이 구조를 보면은 이 말이구나. 지금 하늘이 갈라지며 닫혀있던 막혀있던 휘장이 열리며 새로운 길이 생기는구나.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에 썩을 사르며 불이 물에 끓음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 주 앞에 떨게 하소서. 주님이 계시가 되니까 이제 원수들도 주님을 알게 되고 모든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 두려워 떨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습니다. 자, 하늘이 임하니까는요, 이 땅에서 뭐가 진동이나 지진이 나.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요, 성소 휘장 위에 그 딸이 둘이 되고 어떻게 되냐, 땅에서 어떻게 하면 진동이 나,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집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와 땅에서의 지진의 반동. 자, 이사야 24장 18절 19절. 이사야 24장 18절 19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함정에 빠지고 함정 속에 올라오는 자 올무에 이르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렇게 되면 땅에는 어떤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땅의 기초가 진동하며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 같이 땅을 사람같이
비틀비틀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지하기 중함으로 떨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의 왕들을 벌하시며. 참 신비한 거죠. 높은 군대, the army, the host of heaven, 하늘의 군대를, 저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벌하시는 때야.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이 진동합니다. 그리고 땅에 깨지고 땅이 갈라지고 흔들린다.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는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진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구약의 이와 같은 이 묵시적인 이와 같은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고 땅이 진동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구도가 마태복음에 그대로 51절에 휘장이 찢어지니까는 땅에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사무엘하 22장 7절 8절로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성전가네요. 22장 7절 8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더라. 이야, 보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하나님 나를 버렸습니까? 그랬는데 그 순간,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은 주님이 그 기도를 들었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둘 적에 그 주님의 기도를 환난 중에 성전에서 들었다. 그 하늘의 하늘들,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라. 하늘이 열리고 땅에 진동하고. 자, 이것은 구약의 묵시적인 표현 가운데서 아주 연동되어서 나오는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바위가 터졌다. 무덤이 열렸다. 자, 나훔 한번 볼까요? 나훔 1장. 소선지서 나훔 1장 6절.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나나. 진노가 불같이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구나. 여기저기 있는 그와 같은 묵시적인 그와 같은 표현들이 이 예수 사건 속에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이걸 보는데 이게 전부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성경을. 바위가 터집니다. 자, 땅에서 호소하면은 하늘이 듣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하늘이 땅에 반응하는 그와 같은 유대 묵시 문헌의 중요한 형식이 지금 이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51절에서 54절에 나오는 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하늘의 반응이 땅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반응으로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기 백성들이 회복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하늘이 열리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실 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함께 있는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군인들이 그 열린 하늘을 통하여서 깨달음이 온대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제자들도 유대 지도자들도 고백하지 못한 고백을 이방인들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자, 이 사건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성전 휘장이 찢어지심, 지진과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는 사건, 그 다음에 백부장과 군인들의 고백, 이건 전부 하나로 연결돼요. 바로 이 하늘이 열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그동안 하나님과 전혀 무관했던 그 이방인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나타나는 그와 같은 사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 이것이 단순한 죽음의 고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새 길을 여는 구속사적 사건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진동하며 스가랴서 14장 4절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진동한다.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 특별히 그 마지막 예수님이 기도했던 감람산은 거기 무덤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무덤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아주 명당이라 그러면서. 왜 구약 성경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감람산으로 임한다니까는, 그래서 주변에 무덤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자, 예수님의 죽음과 성도들의 부활이 지금 동시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부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 진조가.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 온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할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사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고 그 무덤 속에 죽은 자들이 많이 몸이, 성도들의 몸은 소마 또는 사륵스, 헬라어로 사륵스가 이 소마,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나.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걸 지금 소홀히 보는데, 예수님 부활한 뒤에 이 사람들도 같이 부활한 상태로 성에 들어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엄청난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 죽음은 부활을 전제로 한 것이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 사건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도 장차 일어날 대부활에 이게 미리 보기예요. 미리 보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날 때 모든 자들이 일어나서 신령한 몸을 입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타나듯이 이와 같은 부활 사건으로 연결될 것을 보여주신다. 무덤이 열리는 사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자, 이 본문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에스겔 37장.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을 이루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에스겔 37장, 유명한 장이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가운데 12절 13절. 에스겔 37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되고. 보세요. 이 전부 앞으로 일어날 이와 같은. 그리고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 어떻게 사느냐. 성령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 과정에 죽었던 자들이 어떻게 살시냐. 이 하늘을 가르고 하늘의 영이 오셔서 그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다니엘 12장 우리 한번 볼까요?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 나오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다니엘 12장. 자, 우리가 신약을 보면서 구약까지 같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12장 2절에 보니까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한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하신 일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믿는 자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흐릿하게 봐서는 안 돼요. 이거는 우리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 우리 기독 신앙의 유니크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게 된다. 자, 이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바울 사도.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세요. 자, 구약의 이 예언이 지금 에스겔과 다니엘. 이게 뭐예요? 공통점이 뭡니까? 포로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포로기에 하늘에서 가장 계시가 빛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새 언약에 관한 것도 에레미야, 에스겔 전 포로 선지자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가 크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육적 이스라엘이 망했던 때, 포로가 됐던 그때를 전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뿐만 아니라 가장 높고 새로운 계시가 그 시대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가장 환난 날, 세상이 봤을 때는 가장 고난의 때, 딴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재수 없는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에 아주 개인적으로도 깊이 자신의 죄됨을 깨닫게 되고, 닫혔던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닫혀있던 그 영이 열리는 시간. 단절되었던 육에 의해서 딱딱하게 껍질이 사여져서 도무지 그 육을 벗어나지 못한 자가 그 육의 껍질이 깨지고, 그 껍질이 깨지는 하늘과 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계기도 그와 같은 환난 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메시지 가운데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니 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면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을 선포합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됐거니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 기독교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부활 소원. 15절.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 여전히 죄가 안 되고 다 망하는 자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역전접사 이 앞에 이 부정을 다 뒤집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그래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자, 오늘 이 사건에서도 지금 이 사건에서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는 이 사건, 예수의 죽으심과 성도의 부활, 이 연결.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부활한 후에 27장 53절에 예수 부활은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였다 그러죠. 자, 예수님의 부활은 혼자의 부활이 아니라 많은 열매들, 첫 열매가 됐다. 그래서 이 부활의 날이 초실절에 초실절, 구약의 절기 가운데 초실, 첫 열매를 드리는 안식 후 첫날 초실절. 그 의미야. 그 의미.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예수께 붙어있는 자들도 함께 다시 살아나는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첫 열매면 다른 것들도 다 그 열매처럼 첫 열매가 생기면 그 나무에 수많은 열매들이 이제 그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고린도전서 20장에서 23절까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21절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할 때 그에게 속한 자다. 자, 43절 보세요. 43절. 42절부터 보는 중인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아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자, 약한 것 하는 이 단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음은 원이로되 몸은 약하도다 했던 그 단어예요. 에스테네스. 에스텐. 약하더라. 이 약한 길,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야. 다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지금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성도의 부활과 연결이 되며 그 부활 후에 예수님 부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살아나서 아마 이들은 다시 죽었겠죠. 그러나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사도행전의 핵심 메시지는 전부 부활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와 같은 무덤들이 열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심히 두려웠다. 우리 지진을 한번 경험해 보면 두둥하면 갑자기 우리가 막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입을 통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시작되었던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이방인들의 입을 통한 고백으로 인크로저 돼요. 인크로저.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는 누구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적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했지만은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그럴 때 네가 말하였다 하던 그 진정한 고백이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의 제자들도 아니고 지금 이 사건 이후에 이방인 로마 군병들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그러면 황제를, 로마 황제를 가게. 이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와 같은 고백이 이방인의 입에서 예수님의 정체가 바르게 고백됩니다. 성전 휘장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니까는 이방인들의 입을 통하여서도 이와 같은 깨달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진실로 알레테오스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55절, 56절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 따라온 많은 여자들. 이 시대는 유대 사회도 여자들은 아주 소외되는 그와 같은 시대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멀리서 예수를 바라보고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특별히 20장에서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소서 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했던 그녀가 지금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두 강도가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 명의 여인, 예수님의 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디 간지 다 떠나버렸는데 여기에 세 여인이 예수의 증인으로 끝까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남자 제자들이 도망갔고 세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비유할 때 너희 가운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들이 많으리라 하는 그 말씀들도 이런 말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입을 통하여 첫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나타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여자들은 항상 뒤로 밀리고 예수님 제자들 전부 남자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변두리에서 따라와서 끝까지 지키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목도하게 되는 역전. 마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역전. 이 세상의 상식이나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뒤집어버리고 그와 같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150장.